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적 교단적으로 보면 총회를 11년째 올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년간 총회를 섬기면서 올해는 한국장로교출판사 회계이사로 총회를 섬기며 총회의 평신도위원회에서 총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적으로 보면 노회 임원을 4년을 했습니다. 본회장을 역임하고 올해 우리 교단의 200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 재산 담당 팀장으로 오늘도 교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24년차 장로로 교회 선임장로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회사적으로 보면은 신화제약 주식회사의 43년차 상무이사로 오늘도 회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은 잘 들으면은 자기 자랑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안하고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어떤 그런 우리가 욕심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바로 밑에 여동생이 중학교를 가야 되고 동생 넷이 학교를 다니고 아버지는 장애인이라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서 가정에서 입 하나 줄이자고 저를 그릇가게 원동에 있는 그릇가게에 가서 일을 하게 해서 먹고 자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했더니 그때 돈으로 500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10달을 근무했을 때 3,000원을 받고 거기에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냐면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만남에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잠깐 멈췄는데 강원도 인제의 상군단 사령부에 포병에 근무를 할 때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교회에다가 부대에다가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걸어서 한 3km 정도를 걸어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교회에 거기 민간인 교회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7개월 10일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 제대를 하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전인데 제가 교회가 예전에는 종을 치면서 일요일 날도 출근을 하는 상태에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고 종치는 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제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천국인가 한번 보세요. 토요일 날 청년부회를 갔어요. 근데 여자는 엄청 많은데 남자는 3사람밖에 없어요. 그 뭐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랑 20살 이쪽 저쪽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30살까지 청년들이 몇십 명이 그 안에 있는데 남자 3명이면 뭐 인기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갔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난데 진짜 재미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노래 부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학교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거,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전부였는데 세상 노래를 지금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노래를 시키면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 동창회에서 저를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는데 노래를 안 시킵니다. 제가 노래를 시키면 찬송가 불러도 되냐 그러면 찬송가 부르라면 이렇게 찬송가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친구들이 뭐라고 노래를 말리냐면요, 네 노래 듣다가 숨 넘어가겠다고 노래를 안 시켜요. 그래서 친구들이 노래를 안 시키고 노래 안 한다고 10,000원씩을 받는데 이것도 무효가 돼서 안 받습니다. 왜 노래가 신났냐면요,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울려주고 심금을 울리는데 교회를 가기 전에는 노래 부를 기회가 없습니다.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CCM이나 이런 재미나고 템포 빠른 노래를 부르면서 어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재미가 들려서 그 당시에 청년들이 대전시에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면 퇴근하고 전 청년들이 그 교회로 싹 몰려갑니다. 그리고 부흥회 1시간 2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전체가 어디가 되든지 오종동까지 전체 몇십 명에 되는 청년들이 걸어서 교회 근처까지 와서 다 헤어지고 이런 재미난 일들을 벌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25살이 되던 해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우리 아들을 낳는 해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신화제약 주식회사에 학력이 안 되는데도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하게 돼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력서를 못 써가지고 제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회사를 출근을 안 했어요.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다 대졸 사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안 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좋으니까 이력서 써서 대충 내고 근무만 해달라.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제약회사의 우리 또래 중에서 소장이 제일 빨리 된 사람입니다. 제가 제약회사 소장이 됐을 때 제 급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라고 하는 동아제약의 소장들이 140만 원 정도 기본급을 받을 때 제가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급여를 실적급여로 철저하게 해서 한 달에 수금액의 30%가 월급이었습니다. 2천만 원만 하면 월급을 6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영업에 재미가 있고 영업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영업의 능력을 발휘해서 대전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9명의 직원과 함께 대전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이게 하나님 앞에 덕이 돼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돈의 중요성을 몰라요. 너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식당에다가 5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주고 직원들이 50만 원어치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거예요. 동네 조그마한 술집에다가 100만 원을 맡겨놓고 먹고 싶은 사람 먹으라고 거기다가 가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여놨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인지요. 이 100만 원어치 직원들이 매일 술 먹는데 매일 가도 이 100만 원에서 깎아서 나가는 돈이 얼마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인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IMF가 오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서 제가 이제 정말로 교회 안에서 눈을 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도 술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지나고 장로가 된 1년 만에 술을 끊고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꿈을 꾸게 되고 이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이때부터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가 된 지 1년이 된 날부터 교회가 2시 반에 새벽에 4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정림동 우성아파트에 살고 교회가 오정동이니까 9.8km가 거리입니다. 그런데 정림동에서 오정동까지 4시에 새벽 예배를 운전해서 하루에 40km, 하루에 이 도는 시간이 2시간씩 차량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정림동에서 오정동까지 40분, 오정동에서 해덕으로 해가지고 가양동 비례동으로 해가지고 25인승을 끌고 돌아가는데 30분에서 하루에 2시간씩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그런데 새벽 예배 참석은 안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면 잠자고 졸고 하는 게 일이고요. 때로는 예배당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잠을 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젊은 장로가 칭찬해줘서 저는 그것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딱 쳐다보고 나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30분 1시간 전에 출발해서 어른들을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축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담임 목사님이 19년 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림동에서 몇 년간의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 내가 안 죽으려고 오종동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딱 왔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9살 아래의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가 바뀌게 됩니다. 5시 반으로. 이사 안 왔어도 되는데, 아파트 12층에 좋은 데 살아서 이사 안 왔어도 되는데, 이제 이곳에 이사를 와서 지금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지금도 새벽 차량 예배를 열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여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정림동에 있을 때는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새벽에 와서 중원본하다가 운전해주고 집에 가고 낮에 과로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일만 계속 진행했던 거죠. 그러다가 오정동에 이사 오고 새벽 예배를 가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차량 운전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위치도 안정적으로 되게 되고, 이제 제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만큼 전국 교회에서 간증 좀 해줘라, 재직 세미나 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19년 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입이 방정이라고 제가 하나님 매주 전국을 다니며 본교회를 못 갈 정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재작년에 오면서 재작년에 1월 둘째 주일날 익산 한몽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집회를 2년 반을 딱 쉬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걸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게 되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벌어지게 되는데, 기도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말 중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다 걸러버리고 해야 될 말만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늘 칭찬하고 좋은 소리로 지켜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게 되면 선임장로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새벽마다 섬기고 10의 6절을 드리고 하면서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거기에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리지 않을 일이 없을 만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교역자 수련회를 가고 또 목사님이나 부목사가 전도사가 휴가를 가지만 저는 휴가를 못 갑니다. 올해도 교회에서 휴가를 못 얻었어요. 일주일 정도로 쉬고 싶었는데 지난 주간에 회사도 휴가, 우리 며느리가 하고 있는 이유식 가게 배달하는 것도 휴가. 그런데 교회에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담임 목사님이 쉬는 바람에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교회를 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휴가를 아직 못 얻었어요. 그래 휴가는 끝났는데 지금 휴가한다고 우리 식구도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휴가를 올해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왜? 오늘도 우리가 그토록 짓고 싶어하는 정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입술의 바른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규환 장로가 새벽마다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우리 본당으로 갑시다. 그래서 35명, 40명 되는 인원이 500석 본당으로 가서 새벽마다,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새벽부터, 겨울에는 난방 그 큰 건물에 교회, 우리는 고도 높이도 높습니다. 그런 건물에 가서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 앉아서 그렇게 냉난방을 엄청난 비용 들어가면서 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했냐고요? 저를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이 기도를 하니, 우리 교회 뒤에 앉은 안수 집사가 물어봐요. 장로님,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부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만 우리 누구누구 부목사님,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때가 되면 좋은 교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부목사님이 6년, 7년 차가 됐습니다. 당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년마다 연임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이제 부목사님 다른 데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이거 하나라도 되면 내가 다른 데로 보낼 테니까 장로님이 한번 답을 달라고. 첫째, 우리 교회가 개척해 줄 것. 두 번째, 적어도 미자립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당신이 선택해서 거기를 보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내가 허락한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교육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라고 했어요. 왜? 한국교회 20년 넘어서 원로 목사 되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부목사로 20년이 돼서 원로 목사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쉬운 교회 오신 분들 다른 데 보내기에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쉬운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다 원로 부목사 만들자. 이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 가진 분들이 멋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주자 그랬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여쭤보더라고요. 당회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개척을 했대 사람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가 한 4, 50명은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 누가 갈 거냐라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모교회가 요 가까운 오정동의 영광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시은교회고 한 오정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교회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1년 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교회 떠나서 개척하면서 여기 와서 있는 장로가 여기 와서 27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만큼 세워졌으면 교회가 개척을 해서 목사님을 내보낼 때 가장 힘이 있는 선임 장로가 이 교회에 사직을 하고 개척교회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교회가 정착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겁을 내는 거예요. 선임 장로님은 안 되십니다. 그래. 선임 장로 안 되면 누가 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교회 갈 때 어디 집회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느냐면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날마다 토요일부터 기도하며 마음먹고, 토요일 날은 여행 이외에는 거의 모든 일을 안 하고 친구들이 가볍게 부르면 가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일요일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매인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귀찮거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질 때 정말로 110명이 땅값 말고 교회값만 19년 전에 13억 7천이 들어갔습니다. 110명이 가족수로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저를 중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는 1년 동안에 업자 보존해서 1년이 좀 더 걸렸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금으로 12억을 해주셨습니다. 12억을.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제가 2억만 대출 받아가지고 와서 2년 만에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이게 1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엎드려 기도가 시작되고 입술에 바른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변화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다카라카스라고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인데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8배가 정도 됩니다. 크기가 5.8배. 인구가 2,89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보다 조금 많죠. 이 나라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마다가스카르의 3년차가 되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7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청구서가 왔어요. 땅 300평에 50평의 교회를 짓는데 7천만 원만 짓겠다고 그래서 이 계산서가 왔을 때, 그리고 얼마 후에 선교사님이 마다카라카스 한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한 달간 있으면서 저를 만나 식사하는 동안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예산이 7천만 원이면 8, 9천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 7천만 원은 기본이지만 2차 선고서를 빨리 내달라.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당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 중에서 마다카라카스에 7천만 원 주고 교회를 지읍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장로 7명, 협동장로 2분이 참석해서 회의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전 성도가 교회를 짓는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교회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장로님 교회를 짓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전 성도들에게 공고를 하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껏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모자란 금액을 특별 재정에 있는 돈에서 주면 됩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선임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4개월이 지지난달에 최종 예산을 집계를 했습니다. 7천만 원을 교회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9,984만 원을 현금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다카라카스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9,400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땅도 안 샀는데 9,400만 원을 재정부 담당 장로님이 통도 크게 9,400만 원을 3번에 나누어서 딱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당회가 결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마다카라카스에 헌금을 우리가 한 돈이니 그 교회가 예배당을 다 짓고 모자라면 이 돈을 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짓고 집기나 이런 거 할 때 이 돈을 명분 있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록에 뭐라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냐면 9,980만 원을 지불하고 추가로 돈이 부족할 때는 특별 재정에서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해서 교회 하나를 완벽하게 설립하는데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협력해서 더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장로님이었으면 옆에서 다투면서 아니 7천만 원 달라는데 왜 그거 주면 되지, 왜 헌금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같이 4개월 만에 딱 종료를 하는 순간에 9,984만 원의 헌금을 해서 이 돈을 9,400을 보내고 나머지 돈을 지금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단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다카라카스가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땅을 매매를 하는데 땅을 매매를 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허락을 해야 된대요. 마다카라카스가 아직도.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부의 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이번에 끝났다고 하고 이번에 경계하고 석을 하면서 땅을 매입이 되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들으실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나먼 땅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 한 달에 우리가 120만 원씩을 보내줍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7천만 원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9,400원을 요청할 때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흔쾌히 9,400이 아니라 9,984만 원까지 다 준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자라면 더 준다고 교회가 선언했습니다. 이 후원하고 파송한 교회가 선교사님 볼 때는 얼마나 힘이 나는 교회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라고 이분 이야기하면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앞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모쪼록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들이 건양대학교를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우리 식구는, 어머니 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한 달에 대학 졸업하고 100만 원이나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9년이 걸립니다. 지금 43살이니까 그 당시에 군대 가서, 이게 군대가 개월수가 안 맞으니까 3년 동안 하게 되고, 대학을 3학년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건양대학교 정보통신학과를 입학했는데 9년째가 되는 해에 아들이 대학교 3학년 복학할 때 의료공학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의료공학의 이쪽에 졸업자가 돼서 필립스의 의료 담당, CT 담당 엔지니어로 필립스에 가서 10년을 근무합니다. 10년을 근무하는 동안에 며느리는 아산중앙병원의 임상영양사로 근무하고, 이때 아들이 대전에 매주 내려옵니다. 예배하러. 겨울에도 내려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사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 송파에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들이 대전에 내려오든지 서울에 정착을 하든지 해결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대전에 발령을 본인이 원해가지고 대전에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는 몇 개월 뒤에 아산병원 사임을 사표를 내고 대전에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헌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불과 필립스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아들이 돼서 1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11조를 했습니다. 필립스를 10년 동안 사표 내고 삼성 메디슨의 지점장으로 스카웃돼서 갈 때 삼성 메디슨에 가고 3개월 뒤에 퇴직금 받은 것 중에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몇 개월 뒤에 저희 집에 와서, 장로님, 김길용 집사님이 헌금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비슷한 돈의 11조를 3개월 뒤에 또 한 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해에 11조를 2천 몇백만 원을 한 거예요. 그 해 11조만 800만 원인가를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 11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성 메디슨에 가서 무슨 성과급 때문에 봉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11조를 또 해버린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니 교회에서 1청년부, 2청년부를 이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청년부는 대학부 청년들을 가르치는 거고, 2청년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 아들이 관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교회 출신이고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애들이 우리 아들이 하는 것을 너무 잘 따라오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들을 영국 프랑스만 비전 투어로 놀다 와라. 11일간 선교가 아니고 비전 투어로 11일간 보내는데 그 비용이 한 5천 몇백만 원인가 6천 몇백만 원인가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우리 대학부 청년들에게 19명에게 교회가 1인당 100만 원인지만 얼마인지만 내고 나머지는 교회가 전액 다 해가지고 얘들이 프랑스, 영국 가서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런데 3명이 코로나 걸려서 애들이 못 오게 됐어요. 여자애들 3명이. 그래서 이 애들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전시켜서 우리 목사님 작은 딸이 영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서 합류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11일간은 더 있다가 프랑스로 비행기가 티켓이 연결돼서 프랑스에서 우리 교회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관계된 항공료, 체재비 모든 비용을 교회가 깔끔하게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교회 특별재정에서 다 지원해서 청년들이 추가 부담 하나도 없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교회는 멋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같은 재정을 쓸 때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교회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장로입니다.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다릅니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하고 이 다툼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싸우질 않습니다.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로가 된 지 24년이 됐지만 당회를 할 때나 노회나 총회를 가서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법이오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안 할 때 법이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거론해 보자. 그런데 아니오나 법이오라고 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직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아니오라고 했으면 이 안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오라고 했으면 아니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아니오하면 교회가 다툼이 벌어지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지금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젊은 장로님들 앞에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다가 이제 선임 장로님 한 말씀 하십시오라든가 담임 목사님이 선임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십시오 할 때 하기 전에는 말 한마디도 한다고 저는 서기로서 기록만 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록만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끝나면은 회의록 채택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다 공개를 해주고 이게 맞다라고 허락이 되면 기록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래층에 살던 동생이 이 동생은 그냥 그 주를 만나서 평생을 삼깁니다. 그냥 목 뒤로 제끼고 술로 사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파출소로 가서 부시고 지나가는 차로 발로 차가지고 밤에도 제가 불려나가고 동생이고 살림을 따로 하는데 이혼해서 애들 둘 데리고 사는 동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동생에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장로가 남한테도 잘해주는데 아래층에 내 집에 무료로 사는 동생한테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동생이 힘들게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동생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대전 지금 트리플 시티 요번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입주한 저쪽에 그 도안동에 거기 새 아파트에 34평을 분양받아서 거기 입주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살던 조카가 이제 30살이 간 넘었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2층에 와서 큰아버지 저 요 가까운데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살면 집세도 안 내고 투룸에 그냥 편하게 사는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왜 돈 써가면서 갈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래요. 큰아버지 사실은 제가 돈을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래. 그럼 이사 가거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큰아빠 사는 여기 아파트에 오정동에 양지 아파트 31평 3년 안에 큰아빠 집 옆으로 이사 오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와서 큰아빠 제가 통장에 현금으로 1억을 또 모아서 3년 안에 양지 아파트 31평 사가지고 이사 오도록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큰아빠 옆에 이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았지만 큰아빠가 얘들을 돌아보면서 얘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이 아이들도 그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생일이 됐는데 동생 4사람 조카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모아서 저에게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뿐이 아니라 큰아버지 그늘에 살았다고 우리 조카들이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모든 게 일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장로로서 기도하면서 모든 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10의 6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10의 1조도 어려운데 어떻게 10의 6조를 드립니까? 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약회사에 60이 됐을 때 정년이 우리가 58세 정년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보는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에 60이 됐을 때 정년이 아니라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진급시키면서 지금 7년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70이 넘어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제약회사에 43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내게 주신 것 중에 10의 5조를 농어촌 교회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한 달에 버는 게 이 정도 되는데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10의 5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5조를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가 이 돈을 고조로 가져가려고 보니까 이 돈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교회 허수의 재정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 그냥 내가 정직하게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케이를 떨어져서 지금은 저와 우리 시흥교회 7분의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주는 재정을 가지고 63개 교회에 한 달에 315만 원씩을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또 28개 교회가 지원해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150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교회 28개 교회에 그 교회의 본재정을 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재산에 그 교회에 구멍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교회 남녀 선교회가 이름은 거창한데 선교 전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선교회에서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시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흥교회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 이름은 멋있어요. 바나바 선교회, 모세 선교회,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놨어요. 마리아 전도회, 무슨 한나 전도회 많은데 다 개모임 하더라고요. 회비 걷어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친교는 하는데 선교 전도는 한 10년쯤 후에 하려고 그러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전국교회 집회 다니면서 오후에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 전도 잘하시지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 전도 잘하시지요? 혹시 여러분이 선교 전도 못 하시걸랑 내가 간 다음에 나한테 연락해서 농촌교회 우리가 못하는 선교 전도 우리 대신에 농촌교회를 한 달에 5만 원씩을 후원해서 농촌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 농촌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 농촌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들 대접이라도 해주고 잔치라도 해주고 이래서 농촌교회가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도록 남녀 선교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을 때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얼굴이 그래도 두껍질 않은지 교회에서 전화 옵니다. 한번 만나자고. 남녀 선교회장님 만나서 한 달에 5만 원씩을 내고 싶은데 우리 선교회가 한 달 예산이 얼마인데 5만 원씩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대답해 줬어요. 왜 한 선교회가 5만 원을 내느냐? 선교회를 묶어라. 2개, 3개, 4개, 5개를 묶어서 연합선교회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고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는 교회를 제가 가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비학을 통해서 지역 주민 섬기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도와줄 테니 여러분들이 손잡고 이해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금산에 있는 교회 이효원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서 교인들하고 상의하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자비량 전도를 하고 하나는 영덕에 나오는 영덕에 있는 금호교회를 섬기겠대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우리는 자비량은 안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우리 시은교회가 지원할게요. 그 대신에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쓰려고 했던 예산을 다른 교회를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3개의 교회를 하는데 여기에 시은교회가 목사님 교회를 도와줄게요. 이래서 영천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제가 이유원 목사님하고 함께 영덕을 가가지고 금호교회 가서 영천에 있는 목사님을 내려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하고 2개의 교회와 금산에 있는 교회를
3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우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와 한 개의 교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크게 판을 벌려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개의 교회를 섬기는 즐거운 일에 동참했습니다. 시은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시은교회가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3개월째가 됐습니다. 일은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지금 현재 240만 원씩을 여기다가 정확하게 내서 제가 240만 원 중에 이것을 5만 원으로 나누면 교회 숫자가 나오죠. 이 일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시은교회가 1년에 1억 중에 45%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의 28교회가 5,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교회와 제가 앞장서서 힘있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데 다른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재정이 끊어진다고 해도 시은교회가 대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은교회가 국내 선교에 놀라운 150개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10의 5조를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얻어진 결과가 시골의 어려운 농촌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셨고 당회가 허락하셨기에 오늘 저는 농어촌교회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병문 선교사님 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그들은 11조만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또 다른 11조를 준비해서 교인들 중에 주변의 사람이 어렵게 되면 이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걷어서 정상 생활하는 비용을 후원해 주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까지 돕는 11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 어려워졌는데 이분이 어려움 때문에 집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한테 제가 대담하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분이 한 달에 얼마씩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한 30%씩 지원해 줄 테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 10분이 짐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7%씩의 예산을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와 상관없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 주면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최소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교회를 돕는 240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외에 또 벌어지는 돈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오늘 간증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자랑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회가 있으면 선교회가 여러분 한 교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모자리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 가서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어디 갔냐니까 도시에 갔대요. 어르신은 아들을 어디까지 보냈냐 했더니 나는 아들이 몇 명인데 대학교를 다 보냈대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도시교회를 위해서 아들, 딸들 대학교 다 보내가지고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 대전의 시은교회, 서울의 우리나라 제일 큰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농촌교회 어르신들이 자기들 자녀들 대학교 보내갖고 다 보내준 거예요. 시골의 어른들이 이렇게 눈물과 희생으로 오늘 도시교회를 섬겨서 오늘 도시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답은 있습니다. 이제 그 보답으로 도시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모교회 같은 어머니 같은 교회, 농어촌교회를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됩니다. 농촌교회 문 닫고 쓰러지면 도시교회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비록
어르분들만 몇 분 계시지만 이분들을 섬기는 일에 도시교회가 이제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농촌교회를 돕는 것을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총회가 이것을 인정해서 저를 우리 통합 측의 5개 권역의 주 강사로 저를 총회가 초청해서 목사가 아닌 장로가 전국의 권역별로 강의를 했습니다. 무슨 강의를 했냐면 저희 교회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교회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회원 여러분, 농촌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들만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래서 전 교인들이 4개의 교회를 1시간 안에 있는 교회를 선정을 합니다. 영동, 부여 이렇게 4군데를 선정해가지고 3, 6, 9, 12월 달 마지막 주일에 낮 예배가 끝나면 시골교회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예배가 시골교회는 1시 반 정도 예배 드립니다.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못 기다리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김밥을 인원 수만큼 준비했다가 이동하는 차에다 김밥을 그 권역별로 다 실어주고 이들이 이동하면서 김밥을 먹고 시골교회 가서 그 예배 시간에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시은교회가 준비한 시은교회 봉투에 실명 공개해서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장로님들이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헌금도 했는데 이제 실명 공개가 되고 시은교회 봉투에다가 김규환 장로라고 쓰고 나서 1,000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이 돼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시골교회 재정만큼을 우리가 1년에 4번의 헌금을 통해서 도와주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4번에 걸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시골교회 몇십 명씩 가면서 힘있게 헌금해주고 갈 때 떡이나 음식 잔뜩 준비해서 교회가 주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4개의 교회에 100만 원씩 들여서 그 지역 부녀회 이장님 만나서 동네 잔치를 해주고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다고 총회에서 와서 실무자인 김규환 장로가 5개 권역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도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물론 세계선교의 원대한 꿈도 꿔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선교만 우리가 찾다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 미자립교회나 농촌교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일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는 비용의 50%를 농어촌교회에 쓰기로 하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람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선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당회를 변화시켜서 교회가 다른 교회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 향기 나는 교회는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종동 대화동에 이제 코로나 때 예산이 선교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선교예비 예산이 한 7, 8천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종동 대화동에 우리가 쌀을 대대적으로 나눠주자라고 그래서 제가 오종동 주민센터, 대화동 주민센터를 권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 담당 권사님 모시고 그래서 오종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 예산을 주고 싶은데 뭐를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오종동에서 하는 얘기가 20명의 학생들의 장학금을 달래요. 그래서 두말 안 하고 쌀보다는 이분들이 필요한 걸 주자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합의해서 그 다음날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의 장학금을 그 교회로 오종동 주민센터에 보냈습니다. 대화동에 갔더니 몇 가정에 난방비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 이분들이 난방비 달라는 그 2배의 금액을 대화동 주민센터로 계좌이체시켜서 대화동에서 이 난방비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 2배의 비율을 가지고 대화동에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것은 이 참 아름다운 교회만 쓰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건 아닙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우리라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것을 절약하고 줄이고 아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우리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을 때 향기 나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내년에 이제 못 따라오는 교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회를 늘리기로 이미 대전노회와 합의하여 금산의 4개 교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여수 쪽의 교회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는데 여수노회가 50%, 우리 시은교회가 50%를 해가지고 내년에 여수노회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포항의 죽장면을 중심으로 지금 8개 교회가 하고 있는데 지역을 넓혀서 포항 죽장면 주변에 어려움에 있는 농어촌교회를 섬기기로 하고 이 교회와 죽장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들이 얼마를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간에 반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반은 저희 교회가 부담하기로 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11월이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조금이라도 젊으신 청년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적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거, 아름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1,000만 원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전에 100만 원 헌금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더라도 유령껏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보기에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효자 같은 모습 보이면서 아들한테 하면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 가지고 아들에게 안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도 힘에 겹도록 올해도 농촌사역, 그 다음에 교회사역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를 꿈에 그리며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11월이면 지원사업의 모든 것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1대1로 후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내년에 저 한 교회 지원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땡,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러분이 지원해주고자 아니면 시은교회가 지정해주는 가장 오지에 있는 농촌교회를 우리가 그때가 섬길 수 있기에 지금 즉석에서 하지 말고 6개월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6개월 동안 안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지정해주는 교회에 가서 교육하고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보통 보면은 3년을 하고서 일단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국 교회에서 공식으로 지원해주는 교회가 예산을 줄이거나 끄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끄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여수 쪽에가 여러 개인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후임 목사님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끊기게 되면 여수 노회에서 그 액수만큼을 다른 교회로 연결해서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에 1억 예산 중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좀 김주환 장로 좀 멋있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와 협력해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150교회 농어촌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강원도 양양에서 여수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150개 교회를 한 달에 의약품을 이걸 상비약을 포장해 가서 매주 우체국 나는데 우체국에 오정동 우체국에서 제가 VVVIP예요. 뭐 가면은 뭔 선물을 그렇게 우체국에서 많이 나와요. 맨날 150개씩 박스 붙인다고 박스값만 한 달에 10몇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박스값도 올라가지고 박스 안에 뭐 1,000원, 1,200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체국 가서 그런 얘기 해봤어요. 아유 국장님, 딴 사람들은 여기 와서 테이프를 공짜로 쓰는데 나는 집에서 우체국 박스 사갖고 우체국 여기 박스를 쓰는데 테이프를 날로 좀 주면은 좀 좋겠다고. 아니면 여기 와서 내가 포장을 한 달에 하면은 테이프 여기까지 공짜로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체국장님이 놀라서 다른 데로 가져갈까봐 테이프를 한 박스씩 50개씩은 지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예산 안 들어가는데 오정동 우체국에 가면 그래요. 장로님, 아니 매달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하세요? 한 달에 얼마씩 쓰세요? 그래서 한 달에 800만 원 좀 넘습니다. 이 양반이 막 우체국장님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남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잘하면 기회가 되면 노인 시설 같은 데 가서 팀을 구성해서 가서 노래를 좀 하시고, 여러분 음식 솜씨가 있으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더 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얼마든지 주변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이 향기 맡고 소문 듣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손잡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남녀 선교회를 당분간은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선교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70까지 앞으로 몇 년 남은 동안에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들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 특히 농어촌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단의 9,400개 교회 중에 농촌 교회만 3,300개입니다. 그런데 한 70%, 한 5,000개 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130만 원을 교회에서 받으면 자립교회로 선언해서 후원금이 약해져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3년도에 200만 원입니다. 올해 445만 원씩 시간당 늘었죠. 작년에가 195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아야 목사님들이 최저임금인 130만 원 받았다고 총회에서 자립교회로 선언해야 된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밖에 안 나오는 우리 아들 가족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데 대학원 나온 목사님들이 한 달에 130만 원 얻어서 오늘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역량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름 그대로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